주님이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는 밤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 손들어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고 슬픔 대신 희락과 근심 대신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박수 치면서 알고 계시는 율동이 있으면 율동하셔도 됩니다. 박수 치며 율동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손에 있는 지문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는데요.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신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셨겠지만 오늘 찬양에는 다 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손을 오늘 밤 주님께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그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주님, 오늘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손은 굳게 만드시고 아들의 손에는 못자국을 남기신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세우기 위해 왔으니 오늘 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예배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밤 주신 말씀 여러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심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드리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찬송 그대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바꾸면 주님과 함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내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3절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여 저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 우리 같이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 말씀을 연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뜨겁게 동참해서 건강하게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 연약하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픔과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 이름 기억하며 부르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기도의 밤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 육신의 마음으로 붙들고 낙심해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하신 주님 명령대로 주의 이름 부르며 응답의 주님, 축복의 주님, 승리의 주님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축복하셨고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합심해 싸우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같이 주님의 한 몸 교회를 이루라 보내신 귀한 영혼 생명들, 특별히 연약한 시세를 기억합니다. 질병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에도 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 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하고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떠난 우리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원사님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밤에 치료의 손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가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늘 낙심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통하고 아파하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늘 상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서적으로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전국까지 그 구원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픔의 문제, 고난의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현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과 일어난 일들에 집착하고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승리와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방황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우리 성들의 삶과 가정을 예방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연약한 정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한 행위와 입술을 통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쫓겨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예방하는 이 모든 약한 영적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증인되어 이 시대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예방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강력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밤, 축복의 밤, 은혜의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학교 준비하고 영성대학도 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동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깊어지고 영적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 이 혼탁하고 고단하고 어두운 아버지 영역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 복음 들고 이 땅을 밝히는 승리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정과 숨기는 교육자들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등장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정들로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꺾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믿음 승리 이루고 삶의 현장과 가정도 믿음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을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사랑 은혜로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뜨겁게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먹게 드리며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의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아버지 온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밤 주 앞에 놓은 믿음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밤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심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데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축복하셨고 이미 들어주셨고 이 밤도 담대히 믿고 기도할 때 또한 들으시는 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돌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 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의 된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는 축복의 복된 밤으로 인도하옵소서. 찬양단 이 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귀한 밤 준비하여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이 땅의 복된 만남의 복으로 넘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욱자 권사님 가정이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차량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운행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 없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며 늘 그 공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 집사님 10회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하늘의 기쁨 떠나지 않는 복의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금숙 장로님 감사하며 이 밤도 드렸습니다. 작정하고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물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날 물질에도 부족함 없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도 은혜로도 성령 충만으로도 넘치는 복의 삶 축복의 가정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열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일터에서 바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찬양단도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게 된 것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같이 기도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가정에서 우리 함께하는 은성 가족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 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할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님 섬기고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 능력 있게 살아내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변화된 성품과 복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은사와 열매의 풍성함 속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느끼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게 느끼지만 우리는 충만하게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많은 시간 여기며 살지만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열매의 풍성함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주일날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은사에 주로 맞추고 몇 주 나눠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어떻게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은사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것도 계속 묻고 그 성령님과 충만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살피며 성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믿음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성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어떤 목적으로 드러내야 하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사를 구하든 열매를 구하든 성령과 깊어지면 이건 주어지게도 되어 있고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연히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구하느냐, 왜 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받았던 은사도 맺혔던 열매도 떠나가거나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주신 말씀 놓고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실까? 이미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그 이유 하나를 명확히 보았어요. 이 주신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을? 은사는 다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에베소서 같은 데는요, 직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직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나오죠. 목사, 교사, 사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분이 여러 가지라도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은 같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성령님,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나눴지만 그냥 나눈 거고요. 한 분이 다 주신 거다.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성령님이다, 같은 예수님이다.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 못 나왔네요. 드럼 치는 아들도 아프다고 누워서 못 나오고 못 나왔어요. 근데 안 하던 우리 또 딸이 서서 같이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데요. 자, 몇 사람이 하고 어떻게 섬기든 여러분 보십시오. 다 다른 일이에요. 반주, 찬양, 방송실 이렇게 간단히 나누어도 각각 다른 역할로 섬겨.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이 찬양팀이 각자가 한 하나님의, 한 주님의, 한 성령께서 이 일을 맡기셨고 한 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한 교회인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위해 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를 해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다 다른 마음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찬양하는 사람은 서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생각하고 반주하는 사람은 앉아서 누가 역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데 전제를 해본다면, 만약 다른 영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움직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여겨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든지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교묘하게 마귀의 세력들도 들어와 역사하면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가리워지게 만드는 이런 아픔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한 분이 은사를 주시고 한 분이 직분을 주셨고 한 분이 사역을 하게 한다면 그 종류가 뭐든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은사가 뭐고 직분이 뭐고 사역이 어떤 거든 목적이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이미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며 구하면 이미 안에 오셨고 충만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분의 감동과 충만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어떻게 그 감동과 충만 속에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할 때 이 무리 속에서는요, 뜨겁게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교회도 이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금요일 밤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요, 그냥 쉽게 찾아보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시간씩도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갈등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때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오늘 밤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 종종은 아니겠죠. 예, 종종은 아닐 줄 믿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러겠죠. 근데 그러잖아. 근데 왜 오는 거죠? 거기에 육신적인 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때로 움직인다고 여겨지지만요, 반복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 속에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와 계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은사와 열매를 우리 이끄실 그 주님의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하고 구하고 주셨을 때 그 주신 은사와 감동을 그 목적대로 순종해 써야 돼요. 그래야 충만이 뜨겁게 더 회복도 될 뿐만 아니라 지속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한 목적인데, 같은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며 한 목적이라는 걸 전제하는데, 이렇게 한 말씀을 명확히 함으로 그걸 분명히 합니다. 7절 이미 봤는데요, 보고 갑니다. 들어가서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하게가 무엇인지를 제가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말아요. 뭘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나도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각 사람이 그 유익하게 하려는 교회 속에 다 속해 있고, 우리 그 속에서 들어있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맺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감동과 충만을 주실 때는 나와 함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좋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시험 들어. 시험 들면 이걸 놓쳐 또. 그리고 성령의 마음과 멀어져.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이걸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전체로는 공동체지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그 유익하게 하려는 그 유익의 목적 속에 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동하고 역사에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의 변화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과 깊어짐으로 여러분 내 존재 안에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익하게 하시는 목적 하나가 1차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의 변화라고 하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그냥 보죠. 대표적으로 사랑, 또 뭐? 희락, 화평, 세 번째까지 성공. 9인데 그럼 절반을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히면, 이 열매가 맺음으로 이미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첫 번째 3가지 열매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성령의 열매는 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단수로 씁니다. 그런데 다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열매 하나가 명확히 맺혔다는 것이 자각이 되면 나머지 열매도 다 맺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때로 부족할 수 있어도 이미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로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나 특징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크게 드러나고 어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 보일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감동해서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다 맺혀지고 있는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경험하고 드러낼 거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과제겠죠. 그런데 첫 번째 이 3 열매만 생각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사랑과 그냥 기쁨이라고 표현한 기쁨과 평화가 화평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냥 사랑 하나만 제대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적시고 그럴 수 있게 되면 이미 변화죠.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어요? 내 존재 전체 속에서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인간 속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이 열매로 맺혀지는 게 드러나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 전체가 변화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사는 잘 분별하고요, 목적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나를 주님과 깊어지게 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변화의 이끄심 속에 나를 잘 맡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험 들어서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 받은 것 때문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성숙되지 않은 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하나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뭐든 여기 9가지 은사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은사의 중요한 목적 하나도 나의 변화에 있다. 아멘. 내가 주님과 깊어져서 변화되게 하려는 데 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변화, 행복의 변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복의 변화를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은사들 속에 첫 번째 목적으로 들어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명확히 알고 은사를 사모하고 받고 활용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은사들 오늘 시간 되면 보고, 아니면 이제 그 이 항목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고 받았으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 건데, 여기 이렇게 그 은사의 9가지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시작이 되잖아요. 자,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9가지 열매가 그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은사, 그리고 많이 한국교회가 사모도 했고 실제로 또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도 많았던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성령 충만 또는 세례 충만을 경험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감동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사, 그냥 방언의 은사는 여기 12장부터 말씀하는 2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의 유익을 위해 주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 개인의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물론 이제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또 다른 더 큰 목적도 다 담겨는 있어요. 근데 나의 영적 유익,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 깊어져서 내 인격도 삶도 단련되어서 내 삶에 변화의 유익함이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려는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도 그 목적을 품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 기도해야 하지만 이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쓰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증거로 경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 있고 성령이 내 언어를, 입술을, 혀를 사용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이 성령님의 마음과 목적과 뜻에서 멀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 이분과 기도하며 깊어져서 이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고 싶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를 내드리는 그런 은혜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그 기도 속에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하고 여러분 내 인격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을 안 한 채 그냥 이 은사를 기계적 반복처럼 이 방언의 은사만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내가 어떤 조금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거나 기도하다가 뭔 체험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오히려 시험되게 만드는 위험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한다.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누군가 병이 났어. 아,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큰 목표는 이 은사를 통해서 질병에 고난받는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질병을 내어 쫓고 그 질병이 쫓겨간 사람의 몸과 심령 속에서 천국이 경험되도록 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는 건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를 주시려는 목적도 갖고 있는 거죠. 고치시지 않을 건데 왜 보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고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질병의 아픔을 갖고 오는 사람을 교회로 보내시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변화를 이루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믿고 기도하고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은사잖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 성령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맡긴 거잖아.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이 성령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이 주님의 마음과 멀어진 채 내가 불의하고 죄되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단련하고 나를 이 성령님의 도구된 나를 더 신실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단련하며 주님과 깊어짐으로 내 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이 목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그 은사는 뭐고 어떻게 경험되든 그 속에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구되어 주님과 깊어져 성장하도록 하는 변화의 목적이 들어있다. 나의 변화가 성령의 주신 은사의 첫 번째 목표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말씀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어떤 은사든 이 목적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이 모든 은사의 목적입니다.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은사라도요, 어떤 사역이라도 그건 딱 이 두 목적, 하나인 두 목적으로 갑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이 목적으로 내가 어디서 시작했던 그 목적으로 가야 성령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내가 성령의 역사와 그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든 어떤 변화든 어떤 열매든 어떤 능력이든 그 목적으로 쓰려고 할 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또 나를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변화의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밖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입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말의 유익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감동의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면,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목적의 최종 목적은 성령이 감동에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지게 만드는 데 있다. 놓치지 말아야 돼. 그냥 그걸 항상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 성령이 우리 속에 이뤄내시는 능력이고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 목적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의 충만 속으로 더 빨리 더 깊이 나갈 수 있고요, 충만을 유지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경험되는 어떤 변화나 어떤 체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험 들거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더 충만하고 복된 삶으로 이끄는 변화의 길에 흔들림 없이 서게 만드는 원리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 맺으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을 나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나를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계속 말씀도 듣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깊어지고 있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이 말씀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만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주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든 뭐 가족이든 놓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제 했을 때 좀 변화되고 깊어지고 뭔가 인격이나 성품에 좀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해 줄 건데요. 그 자기 변화에 성공하지 잘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변화에도 그렇게 진보가 잘 안 일어나고요. 변화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서 그냥 쉽게 변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손해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건강한 영적 성장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이 구도를 좀 바꿔 놔야 됩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 이제 병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병을 잘 극복 못하면 행복하게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목회하면 여러분 그냥 목회라는 일 그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 누군가 다른 생명, 다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이게 그냥 내 사역이고 이게 목회 사역의 중요한 목표처럼 돼버려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게 아닌데 어느 성도가 와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면 새신자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로 여기 정착하고 잘하고 그분이 변화돼서 뭔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인 저는 그런 목표를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그거 안 갖고 어떻게 목표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르치고 말씀 들고 어떤 때는 은혜 받은 것도 갖고 불 받은 것도 갖고 그래도 어느 날 보면 또 변했어, 안 변했어? 차라리 처음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냥 새신자로 와가지고 뭔가 어색하고 두렵고 내가 왜 왔나 싶은데 그 인간적인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차라리 그래서 뭔가 조심스럽고 막 예배 맞추고 도망가고 그게 낫겠다 차라리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예. 근데요 어떤 변화의 욕심을 부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어떤 신앙인의 모델, 교인의 어떤 모델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가면요 피차에 상처받고 하나님이 이루신 참 변화가 뭔지를 놓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목표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목사가 바라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이걸 빨리 깨닫고 놔야 돼.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요? 보내신 한 영혼의 행복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목회와 말씀 전파에 초점이 가야 돼요. 이게 명확해도 아까 말한 전자 쪽으로 기울어서 시험이 와 자꾸.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해 주면서 그런 흐름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어요. 이걸 뒤집지 않으려, 놓치지 않으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팁 하나를 마지막에 이제 주일도 이어갈 건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확 변하면 좋겠죠. 확 변할 때 확 돌아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조금 변하면 돼요. 뭘 하나를 극복해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생각, 마음, 감정, 언어까지 어디서부터 형성됐던 그 속에 형성된 불행의 틀이 뭔지를 보는 것과 이것이 조금만 바뀌면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은혜 받으라고도 하지 마. 그렇게 뭐 받아봐야 또 그것도 그거야. 그럴 것도 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굳어지고 왜곡되게 형성된, 그래서 불행을 만들어내고 불행을 출력하게 돼 있는 나라는 존재 속에 형성된 왜곡된 부정적 틀, 그것이 생각이든 감정이든 마음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언어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수십 년을 안 바뀌었어도.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이 부정적 틀이 깨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작은 변화와 균열이 일어나도 내 인생 속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게 돼 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맺을 수 없었던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인데, 그게 이 부정적 틀에 이미 갇혀서 오래 살아온 나의 왜곡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내 정서를 갖고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그분이 역사할 때 이분을 따라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가고 적용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반응하고 도와드릴 것이 오늘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제가 이거 오늘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주셨는데요. 그 3층에 중고등부실 거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다른 분 방문은 괜찮은데 화장실에 이제 계속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이 벌어도 지고 늘어도 지고 이래가지고 문이 잘 안 닫혀요. 그러니까 중부등부 그 우리 그 목사님도 그러고 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이쪽 우리 수리하고 들어와 살는데 이제 그것도 좀 어떻게 고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견적을 내봤어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데 화장실 문과 그쪽 그 중고등부실에 화장실 문 2개 이걸 리모델링을 다시 해가지고 그 문 안 닫히는 것도 닫게 하고 이걸 좀 고쳐보려고 내보게 했더니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문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혀 비전문가고 뭐 체력도 안 되고 또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선은 문이 잘 여닫기라도 해놔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좀 부실한 부분은 이제 페인트 칠을 하든지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완해서 일단은 쓰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그걸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조금 틀어져 갖고 잘 안 닫히는 문 하나를 고치는 일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엌칼도 가지고 가고 뭐 커트칼도 가지고 가서 이걸 이제 깎아보는 겁니다. 어디가 안 맞는지, 어디가 안 맞아서 문이 안 닫히는지 어디서부터 깎아볼까. 그리고 이걸 깎아보고 벌어진 거 이제 나사로 조여도 보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 95% 정도 고쳤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 여기를 조금 깎았더니 이렇게 되고 저기를 깎았더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가지고 깎아서 이제 문 하나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닫히게 만들고 하나는 90% 정도 고쳤어.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 틀어진 문 하나를 고치는 것도, 그래서 이걸 맞게 여달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거 어디가 안 맞는지 찾고 그걸 깎아내고 그걸 정확히 봐서 다시 맞춰보고 하는 거 조금씩 해서 이틀 동안 해가지고 문 2개를 깎아갖고 맞춰봤거든요. 그걸 하면 제가 생각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형성된, 에덴 이후로 인간 속에 형성된 왜곡되고 부정적인 어떤 삶의 틀, 그래서 그 틀에서 여러분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불행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정적인 틀이 불행을 생산해. 그게 불행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사고, 그런 감정, 그런 언어체계. 어디서부터 들어왔던 이게 우리 속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있어요. 누구는 좀 적고 누구는 더 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그 틀을 가진 채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과정을 지나다 보면 끊임없이 불행이 생산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이걸 극복할 노력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애도 쓰고 소유를 통해서 이걸 넘어보려고도 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그 불행의 근본적 흐름을 뒤집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가져가지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바꿀 수 있다. 이것이 그냥 내 성품으로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닌 게 거의 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틀을 조금만 깨고 이 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틀이, 성령이 주시는 그 축복의 틀이 내 정서가 되고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성령님을 도와드리고 그 감동과 흐름에 맡기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내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냥 볼 때 그 사람인 것 같아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이게 이제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놀랍도록 드러나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래서 오늘 밤 시작해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면서부터. 이제 여기 오늘 그만하고 이제 기도하고 갈 텐데, 옆 사람에게 요 얘기만 합니다. 요 얘기만. 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 그냥 뭐 교회 충성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결과로 그냥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해도 돼. 그거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 지금보다 여러분의 심령과 존재가 훨씬 더 자유롭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도 특권도 축복도 다 받은 사람이요, 왜곡된 틀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 불행을 생산하는 틀이 정서 속에 남아있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라고 여기며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이걸 조금만 놓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하시게 맡기면, 말씀이 하도록 허용하면 놀라운 변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됐잖아요. 주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고요, 성령의 마음에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문제 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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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온 은성의 성도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자신이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